서론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기도, 이런 아주 영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기도.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왔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기도.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했던 기도문입니다. 또는 중세기의 어두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올렸던 기도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합니다. 나는 마음과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올려드린 내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심령이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의 벼랑 끝에서 눈물로 싸우며 주님을 찾았던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예배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 예배가 감사의 폭발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예배한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인생이 달라지는 기도. 이 제목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 믿음 주셔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난 오늘 주일 오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요한일서 3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곳에 설레임을 주는 것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특별히 기대감, 그것도 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향하여 설렘을 갖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만 기대감을 갖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만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갖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놀랍죠. 주님의 깨끗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요한일서는 놀라운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깨끗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끗함, 그 깨끗함이 거룩이거든요.
그분이 깨끗하면 환경이 더러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끗함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율법이 변질되어서 율법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끗하니까 그 더러운 율법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원래 상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깨끗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변질시켜 놓았던 율법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깨끗하심이 오면 변질된 나에게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의 깨끗함이 오니까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깨끗하심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더럽힌 것들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니까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깨끗함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오는 우리의 부조리, 그의 거룩 깨끗함이 올 때에 그 깨끗함으로 우리의 부조리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깨끗하심이 오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깨끗하심이 오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혼란스러운 것은 질서가 딱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질서는 어디서 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도록 이것을 갖도록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소망 없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이것을 응답받으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정리시키고 우리를 원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늘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하신 같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간직하고 1시간 동안 이 기도를 응답받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을 이기는 장면인데 그 사단을 이기는 장면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갖는 것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좋은 약물을 만들었을 때 그 약물을 바로 살 수는 없잖아. 실험을 거쳐야 되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실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투여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경험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를 받아라. 예수의 증거를 가져라 이겁니다. 17절에 용이 권력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용으로 표현할 때는 지배자란 뜻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용이라고 말할 때에 손 안에 사람들을 다 지배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은 이 시대 정치, 경제, 생각, 사상, 이념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겁니다. 용이 지배권이 없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 용이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말세는 용의 지배권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파 정치 아닙니다. 용의 지배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지배권 안에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힘을 과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용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분노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자기의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분노합니다. 지가 졌다는 것이죠. 건들 수 없다 보니까 화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믿음이 어떤 삶이냐? 바로 로마서 8장 4절을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인데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로마서 8장 4절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 주십시오. 최상희 집사님 열심히 기록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음 오면 성경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아는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가 뭐예요? 로마서 8장 4절인데 이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지름길 없습니다. 거짓말에 올라오면 거짓말 안 하기로 다짐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자기 안에서 분노가 오는다. 다시는 화내지 않도록 자기가 다짐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핑계도 안 됩니다. 탓도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절대 우리는 원래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다짐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안 됩니다. 진짜 지름길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한 주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답답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되겠지?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만 주일날 와서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도 지난날에 정말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다짐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을 따르십시오. 이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야지만
여기서 따라가는 것은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쫓아간다. 근데 여기서 쫓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 다음에 뜻, 따라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이 일단은 말과 뜻, 우리는 말이 주님의 로고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또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말고 평상시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근데 어쩔 때는 한 대목만 놔두고 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안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은 이 말씀이 주여 주여 이것이 제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주님을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여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에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겁니다. 이 영을 쫓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많이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기도가 잘 될 때에 복음서를 꼭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로고스로 깊이 아멘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멘 될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게 로고스와 믿음 될 때에 자기 안에서 이것이 말씀이 자기에서 인식돼요. 놀랍도록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 아멘.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반드시 의미로 다가옵니다. 믿음과 아멘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을 따라 즉 영을 쫓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으면 그 다음에 율법의 그 다음 단에 의로운 요구 율법의 의로운 요구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 율법의 저도 성경 로마서 많이 봤는데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율법의 의로운 요구 지금까지 왜 율법이 주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졌느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뭘로만 이루어지냐면 영을 쫓을 때만 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요구가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리어 율법이 그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율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까 영을 쫓는 삶을 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을 때에 복음서가 마음에 로고스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 안 하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하고 늘 이루어질 해답인 것이지 누구하고 상담해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영을 쫓아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때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하나씩 되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을 좇으니까 다윗이 영을 좇았거든요. 그러자 그에게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그 안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추구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교만 생겨 많잖아요. 좌절가고. 근데 영을 쫓아내면 요구가 이루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다가오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쫓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을 따라가다 이겁니다. 뜻을 따라가다. 뜻을 따르는 것이죠. 뜻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표현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일단 보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거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냐?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할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만 그 깊으신 뜻을 마음으로 읽어야 돼, 저희들이.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성장해 보니까, 결혼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성장해야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반드시 성장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성장의 목표를 두리라.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읽어지게 되게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침묵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침묵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감당할게요. 지금은 못하지만 힘 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거 감당하려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너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가운데 완전히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왜 십자가 길 끊임없이 가야 됩니까?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영을 쫓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소유한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장을 소유한 자랑이 용의 지배권에서 나온 자. 그 사람은 용이 분노하는 자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세 번째는 뭐냐면 눈길을 따라감. 눈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이 왔을 때 먼저 앞에 사람이 밟아놓은 것을 따라가는 자. 이 눈길을 따라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밟아놓은 것들만 밟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을 쫓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가면 즉 이렇게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 안에서 감사, 행복, 단순함, 내어버림, 질서 정연함, 무엇보다 조화, 균형. 하나님이 조화, 균형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건강할 때는 대장 안에 나쁜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확히 몇 대 몇, 좋은 균, 나쁜 균. 이것이 다 균형이 맞았을 때에 정말 이 장기, 대장이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왜 사단을 두었습니까? 죄악을 두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밟아놓은 눈길이 크게 보이도록 눈을 뜨십시오. 주님의 밟아놓은 것들이 훤하게 보이도록 또 사단이 와서 밟아놓은 것들 그놈들이 다 또 뻔해요. 딱 밟아놓으면 그놈들이 와서 또 안 보이게 싹싹싹 쓸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막 들어오면 방황하고 없어졌다 이러지 말고 그 자리에 예배하십시오. 그냥 무릎 꿇고 아멘 하십시오. 내일이 난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밟아놓은 눈길이 훤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철로 역정입니다. 진짜로 이것을 썼던 사람들이 썼던 작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는데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르치니까 국교회에서 이분을 핍박한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9년간 감옥에 있었죠. 그러면서 썼던 내용들의 많은 저서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교회 상황을 보니까 중국 교회가 이 아주 나쁜 이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몇천 개가 문을 닫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헌금을 못하게 하면 교회가 몰락하니까. 근데 어느 교회가 헌금통을 치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안이 와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3년형을 선고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3년, 또 어떤 교회는 9년. 그 다큐가 9분인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감옥 가도 제목이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인들이 양육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믿고 이제 양육을 못 받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3년 후에 그 감옥에 있던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하겠어요? 3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십자가 묵상하고
이 환경을 내가 왜 환경이지만 내가 왜 여기서 감사해야 될지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감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신실히 믿는 믿음의 설교를 많이 못 들다 보니까 향들이 방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철로 역정,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오늘 시간은 뭐냐면 고집과 변덕이 따라붙음, 그 내용이거든요. 고집과 변덕.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너의 영혼 속에 지금 고집과 변덕이 찾아와서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고집과 변덕이었구나. 고집이 우리 내면에 찾아와서 친구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고집이란 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길을 더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덕, 다른 말하면 변덕씨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믿음의 길 가지 말라. 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 지금 나랑 같이 뒤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이 우리 안에서 지금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무겁습니까? 고집이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길이 이게 유쾌하지 않습니까? 변덕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놀랍도록 오호, 이것이 고집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집 말고 주님의 임재 안에 와서 고집, 이 고집,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떨쳐버려야지만 진짜로 천국 길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에 잡혀서 무거운 짐이야 이러면서 이건 십자가 길이야, 이건 철로 역정의 길이야,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님, 제가 2번만 하겠습니다. 아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제가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저도 어리석었어요.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십자가 길, 철로 역정의 길인 줄 알고 있는데 고집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외치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길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네가 가는 하나님의 빛나고 좋은 하나님의 길, 철로 역정의 길, 좋은 십자가 제자도의 길, 이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길, 이게 철로 역정의 길. 하나님이 마련한 거룩한 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외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고집과 변덕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것을 떨쳐버릴 때 진짜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시온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온몸을 완전히 들으십시오. 시편 93편 1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주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곤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가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시며 불변자이십니다. 무한한 여호와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시편 93편이 믿음이 올 때까지 주님은 통치하신다. 지금 말고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왔습니까? 그때 그들은 시편 93편을 펴놓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자기 영혼이 편안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자기 영혼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자기 영혼에 자발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자발성만 나오면 놀랍거든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물을 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다. 사람은 물을 보고 물욕, 저걸 팔아서 돈 벌어야지. 그 물욕으로 봤을 때 그 삶은 지옥이다. 예수님 안 믿어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로 못 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자녀를 보면 사랑의 대상을 보다는 다른 대상을 볼 때에 벌써 우리는 본질을 못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져서, 요구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통치하시다. 이 믿음이 오면은 본질을 본질로 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끼어있던 다른 상들, 우리 앞에 끼어있던 물욕들, 우리 앞에 끼어있던 비진리가 다 없어지고 본질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런 거예요. 뭘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고난의 풍팡이 와도 하나님이 좋아요. 이 사람은 앞에 뭐가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끼어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로마 교인들의 뭐가 끼어있어요? 왜 로마에 하나님 믿지 않은 강대국이 저렇게 있지?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이거를 딱 보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들 앞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상들이 없어지고 어떤 믿음이 자기 안에 오기 시작하면 저 로마는 우리가 복음이 쉽게 할 도시다. 이렇게 믿음이 그 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시키지? 선하게 살자. 손해보아도 믿음대로 살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죠? 주님이 통치하시다. 이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수백 번 외치면은 지금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본질을 그대로 볼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름다운 영혼, 이렇게 그대로 보는데 우리는 물욕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이 믿음이 안 오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회복돼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이 말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무한하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통치의 근거는 삼위일체다. 통치란 말은 네 가지 말이다. 통치는
만물과 만사를 절대적인 능력으로 행하신다. 모든 우주와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 그분의 질서 안에 있다. 정말 아멘 되었습니다. 통치하신다는 그는 그분의 능력이 만물에 미친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절대성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어떤 방해하거나 어떤 다른 것이 망쳐 놓아도 그분의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배 가운데 가장 고귀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우주는 주께서 통치하신다. 기뻐할 이유가 있고 겸손할 이유가 있고 손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놓여도 복종할 수 있다. 인간에게 복종한가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 말세가 혼란에 있는 혼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의 통치,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전달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받으십시오. 저도 한 주간 이 4개, 서로는 인생을 바꾸는 기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가 잘 될 때 혼자 음악 다 꺼놓고 진짜 조용한 거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2-3시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아멘. 좋죠? 여러분 3시, 4시 여러분 목사님 벌써 일어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비진리의 상들이 다 없어지고 진짜 원래 현상 그대로. 아멘.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현상을 그대로 보는 능력인데 인간의 그만합시다. 또 간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그러면 몇 번 하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감사. 그의 통치 영역을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신다. 지상 명령을 당신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생각 안 나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나는 오늘 새벽에 행복. 이거 왔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기도합시다.